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만일, 말씀 올려주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부활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는 분들 중에 마음이 공허하다 하는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삶에 기쁨이 없고 참 기도 생활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부활의 믿음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셔야만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유인들과 제자들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바로 믿음이 탁 생길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가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자기들이 볼 때는 사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상들을 들어보았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런 사상은 어디에도 없던 거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로마로서 볼 때, 성도인들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이라 해봐야 우리 경상북도만 한데 인구 해봐야 몇백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사상이 이 로마의 말이죠,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중에 그 미친 황제라고 유명한 네로라는 그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어보니 이건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사상이다. 다른 거는 어떻게 하겠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그래서 로마 황제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비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있는 이제 시체에 이렇게 씌웠던 수건과 함께 세마포 옷이 벗겨져 있는 걸, 개켜져 있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집중해서 말합니다. 왜 요한은 세마포에 대하여서 세마포가 있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그렇게 세마포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까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 가운데 신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분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찌 보면 좀 이해하기도 쉬운데 굉장히 이 심오한 이 신학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요한은 그렇게 세마포에 집착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우리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이제 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리며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지요. 성도님들, 그때 보면 레위기서 16장 4절에 보면 성도님들, 우리 이 제사장의 복장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예, 먼저 제사장 복장부터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사장 복장에 보면 말이죠, 안에는 흰색 세마포 같은데 아주 좋은 에봇이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에봇을 입고 앞에는 보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이렇게 흘러내리지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지요. 기름이 내려서 어떻게 내려갑니까? 앞에 있는 12보석 위로 쭉 타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저렇게 화려한 복장인데, 예, 그 앞에 올려봐 주세요. 16장 4절.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저 모든 화려한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세마포를 입고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뜻하며, 하나님, 저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가 다 드려지면, 예, 그 다음 23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요한이 이걸 떠올렸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제물로서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 하나님 앞에 연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신 후에 그 세마포 옷은 벗고 다시 우리 앞에서 보았던 저 화려한 대제사장 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히브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를 보여주신 것이죠. 봐라, 내가 이 세마포를 이제 벗어날 것 같다.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난 뒤에 세마포를 벗어두고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그렇게 벗어두고 나오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활의 증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세마포의 의미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에 대한 거 붙잡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이 여인들이 만났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도님,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샬롬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아시죠? 카라.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뭐 카라라는 뭐 그런 가수들이 막 활동하던데, 그 카라가 헬라어로 기쁨이거든요. 기쁨.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제 가수 이름 짓는데, 야, 그런 것까지 신경을 다 써서 제가 그때 좀 신기했습니다. 그 카라, 기쁨에서 나온 말이 이 카이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안하냐 하고 의문문처럼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아마 우리 선조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대목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냐라고 했지만 이 평안은 기쁨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은 정확하게 기뻐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이겼노라는 죽음의 권세까지 포함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맞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 에이렌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한다고 했습니까? 샬롬, 샬롬. 예, 히브리 말로 평안하시죠? 예, 샬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샬롬은 우리가 이해하는 단순한 그 평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시는 최상의 복이 이 샬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샬롬의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그랬죠. 성도님들, 이 평강이 이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 이 에이레네, 이 평안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복,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상의 복, 이 복이 이 샬롬 평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예,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 샬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너무 속되게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시옵소서 뭐 이쪽으로만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복을 더한다 하셨으니 먼저 믿음을 딱 하나님 앞에 바로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다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샬롬을 통하여 누려야 합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돈 없다고 전부 다 기죽고 살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다 기가 펄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고 김영숙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밤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이 아들이 한 명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신경치료를 한다고 상주가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주일에 장례를 못 치릅니다. 제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왜냐하면 안동병원으로 가셨을 때에 제가 면회를 가려고 했는데 가족 아니고는 면회가 안 된대요. 제가 마지막 우리 집사님 손을 좀 붙잡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때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상주가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4일장을 못하겠다 해서, 며느님은 또 교회도 안 다니시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이 잘 믿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와서 장례를 집례는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 집사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지금 천국에 가 계시다. 이것은 그냥 절차일 뿐이다. 나는 우리 그렇게 정확하게 믿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다. 성도님들, 사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잘 이렇게 천국으로 환송하는 것이 저는 목사의 임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요 밑에 김순녀 집사님 천국 가실 때 자녀들이 연락을 안 했어요. 그렇게 평생 교회 다니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교회가 모르고 그들이 장례를 다 치루었어. 물론 육은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예, 분명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아쉬움이지요. 오늘도 사실 그래서 주일을 이렇게 지내는데도 마음 한켠에는,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환송을 참 제대로 하는 게 좋았는데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절차는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도 다음에 부활한 몸으로 우리 다 함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왜 기독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친 황제 네로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굶주린 그 짐승들 앞에 내어놓았고, 그 짐승들이 달려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었는데, 그때 기록에 보면 성도들이 웃으면서 죽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찬송을 부릅니다. 앞에서 지금 굶주린 막 사자들이 막 짐승들이 달려오는데 그때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로마인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지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죽음 앞에서 저렇게까지 당당하냐?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부활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힘내시고 부활의 능력을 붙잡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잘 버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여 더욱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십자가 붙들고 잘 버티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샬롬의 은혜를 항상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